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친구들 함께 왔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저 청년들 함께 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또 격려의 박수 이들에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도 참 수고가 많으세요. 찬양팀도 격려의 박수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율동을 따라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이게 따로 놉니다. 다 잘 안 되고 우리 집사님들 참 대단해 보입니다.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에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또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감사하고 또 예배 전에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로서 이미 불을 뜨겁게 지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블레싱 특별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모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끝난다는 건 아니고요. 블레싱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회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집회가 오후 2시입니다. 예전에는 오전에 집회를 해왔죠, 저희 교회가. 그래서 예전처럼 오전이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후에 집회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오후에 혹시 못 오신다라고 하면 오전에 모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주차가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계시는 분, 또 중직분들이시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좀 멀리 되시고 또 문자로 보냈습니다. 주차장 주소를 찍어놨는데 내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연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교회까지 오시는데 한 걸어서 5분에서 7분이면 교회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까운 주차장은 오후에 VIP나 또 VIP를 모시고 오는 인도자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회 후에는 다과가 있습니다. 식당에서요. 그래서 집회 이후에 인도자분들이 함께 모시고 가셔서 식당에서 다과를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이 결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일에 에너지를 모아서 쓰는 정도를 집중력이라고 말합니다. 집중력.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고 또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책상에 10시간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상 닦고 책상 정리하는 데 1시간 다 지나가 버리고요. 그리고 음악 듣고 귀에 이 음악 들을까 저 음악 들으고 고르다가 시간 또 지나가고요. 또 친구가 옆에 있으면 가서 차 한잔 마시자 해서 잠깐 나갔다 와서 한 수다 한 2시간 떨다가 이제 들어오고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집중력은 시간의 질량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시간을 3시간 또는 5시간처럼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공업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터젯이라는 그런 기계 같은데 물을 고압으로 쏘아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 고압으로 쏘아진 물이 돌도 자르고 쇠도 자르고 다이아몬드도 잘라낸다고 합니다. 하나로 집중되니까 물도 하나로 집중되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집중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한 D-Day 얼마 남지 않았죠.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를 위해서 기도에 더 큰 집중력을 가지고 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루의 시간을 아주 잘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집중력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대한 집중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복음을 붙들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내가 마음을 쓰고 온 힘을 들이는, 이것을 우리가 집중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에 완벽하게 집중하게 되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일을 해내게 되더라고요. 주변이 시끄러워도 전혀 들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성들이 종종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를 신경 쓰면 하나를 전혀 몰라요. 옆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좋은 거 또 사달라고 할 때, 아쉬운 소리 할 때 TV 볼 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허락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주하면 생각도 나뉘어지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집중력이 필요할까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가고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어진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웰빙보다는 웰다잉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고 마지막까지 착륙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오래 살고 장수하고 부자되고 이런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관한 한 아주 탁월한 집중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의 목적은,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가 로마 가면은 관광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의 그 눈물의 환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이 어떠한 험난한 일을 만나게 될지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미 본인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이거 하나에 꽂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값진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목적 없는 다른 인생들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나의 삶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많이 모으고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에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천지가 개벽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삶의 목적을 새롭게 줍니다. 복음은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알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집중력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놓지 않습니다. 복음은 빨아들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관심을 달라고 복음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과적으로 나를 바꿀 뿐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다른 사람도 내가 가진 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함께 누리자, 이것이 되는 것이죠.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복음의 특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가?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율법 시대에, 또 율법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율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율법은 선한 의도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를 구하게 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강조될 때에 행위가 기준이 되고 규정이 앞서게 됩니다. 법을 강조하게 되면 법의 정신이 사라지고 잘못하면 껍데기만 주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을 사람이 다루고 사람이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율법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가야 되는데 율법만 지키면 내가 할 만한 것을 다 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고지가 보입니다. 올라가야 할 고지가 보이는데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집 뒤에 과일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두나무가 있었는데 컸어요. 그리고 자두가 굉장히 탐스럽고 맛있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어린 저에게는 높이 달린 거예요. 키가 꽤 있어서, 높이가 있어서 제가 딸려야 딸 수가 없습니다. 약이 오르죠. 아무리 점프하고 뛰어보았자 그 열매를 내가 따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 부르면 됩니까? 아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다른 어른들의 도움을 구해서 그거를 따면 됩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오를 수 없는 것, 내가 스스로 노력으로, 행위로 다다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를 수 없는 나무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올라가다 미끄러집니다. 올라가다 긁힙니다. 여기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무를 올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구합니다. 선을 구합니다. 철학을 공부합니다. 연구합니다.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기타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처럼 되겠지. 밥의 탑을 쌓는 사람들, 내가 이것을 쌓아서 올라가면 하늘에 다다를 수 있겠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늘에 오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또 사람의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의 구원에 다다를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셔야, 그것을 우리의 앞에 내어놓으셔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복음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 중에 몇 프로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다르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물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생일이 자녀가 이제 생일입니다. 그러면은 생일을 기억했다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서 주어야 되겠다. 그 장난감을 좀 좋은 거, 비싼 거를 사서 예쁘게 포장하고 리본을 묶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장난감을 이렇게 숨기고 가서 문을 열고 축하해 하면서 딱 내놓습니다. 짠 하고 내놓았는데, 여러분, 자녀가 그것을 딱 보면서 아빠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자 100원 이렇게 딱 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100원 받으려고 이거 했냐? 내가 100원 받으려고 내가 이 노력을 했냐? 그게 아니죠. 1억을 내든 100억을 내든 100원을 내든 내가 값을 지불한다면 그것은 이미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헐값이어도 내가 산 것이 되는 것이죠.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값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그 사이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저의 노력입니다. 조금 제가 보태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찬양하면 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이면 되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구원을 기쁘게 받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떤 사람들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또 그 구원에 나의 무엇인가를 끼워 넣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의 방식으로밖에는 받을 수 없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은혜이고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VIP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고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필요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이고 하나님만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주님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장 큰 능력이 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돈 잘 버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나 또한 눈이 좋아서
미리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능력이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 땅에서의 능력은 세상에서의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영생의 유익을 저 여러분들에게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야말로 진짜 큰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다른 능력을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병고침을 얻는 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대학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능력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구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핍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도 무엇인가가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마저 없다면 평탄하고 남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만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느냐라는 것이죠.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마저 없으면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고난이어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보자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의 자리를 다 대체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하는데 그 밑에 AI 아나운서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우주여행을 우리가 앞두고 있죠. 과학기술은요. 생명 연장 기술이 있다. 또 인공태양을 이용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상상했던 수많은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기술이 개발된다고 할지라도 구원만큼은 사람의 기술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야말로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한 가장 큰 것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느끼셨겠지만 이 죄라는 것은 내가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욱더 쪼여오고, 죄는 지속적으로 사람의 죄책감을 유발할 뿐입니다. 500년 전에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아직 가정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내가 과연 진짜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가까이 또 교회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늘 죄책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이니까 늘 고해 성사를 해왔지만 다 고백하지 못한 죄, 혹시라도 기억해내지 못한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어 보고자 금욕과 고행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계단 하나하나를 입맞추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릎으로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평안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로마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예측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빛이 그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 없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금식이 아니구나, 고해성사가 아니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던 자유함과 큰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가진 이 고민과 그가 얻은 해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이 시대에도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명쾌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짐이 무겁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책감이 사람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조여옵니다. 과거에 비해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고통을 더해줄 뿐입니다. 공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이고 아픔이라는 사실이죠. 루터가 복음을 통하여 한순간 자유를 맛보게 된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은요, 순간이면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한순간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가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킨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얼핏 보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복음을 통하여 증명된 것은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모르게 절규하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 구원의 능력을 만나야 됩니다. 아직 길을 찾지 못한 자들입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을 바라보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줄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복음을 만나면, 복음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날 때 단번에라도, 잠깐 찰나의 시간이라도 그 영혼이 달라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우리가 왜 증거해야 될까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주류와 비주류를, 또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또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복음 증거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합니다. 증인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다르게 보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말하면 복음은 몸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로 들은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입니다. 손으로 만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확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죄 용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인생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야 하냐면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다 대상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사이가 좋을 수 없는 사이죠. 한쪽은 식민지이고 한쪽은 침략자들입니다. 식민지의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인들 침략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모두에게 원수 사이이지만 그들 모두에게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다른 것들 상관없이 복음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자기 백성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심지어 교도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교회, 제 섬기는 교회에서 미션 바라바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야쿠자인데 자기 문신을 보여주면서 변화된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런 사람들도 변화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짓된 변화, 연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지만 진정으로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능력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품어내지 못할 사람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나 홀로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나와 반대 관계에 있든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던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냈고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함께 왔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갑을 열어서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또 연락도 했습니다. 우리가 권면하고 초청하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앉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여서 이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영혼을 바꾸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의 능력이니 하나님, 이 자리, 이 기회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멈추어 서 주시고
이곳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을 수 있도록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